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릇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받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들어 복된 여생으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욕심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욕심도 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도 쓰고 그래야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소유,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여러분 삶이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방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그런 바로가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린 성령 그럼 그동안이 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는 뭐 낙타뼈 하나 가지고 몇백 명을 쳐서 죽이고 뭐 이렇게 초능력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봤을 때 와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선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성공하게 하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약 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세계 최강 국가예요.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의자밖에 없다. 자리밖에 없다. 모든 고난은 네가 가져라. 이건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뤘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떤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그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이뤄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성령을 삼아야 될 여러분들 답이에요, 답.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불행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불행했어요.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자기 나이가 5살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요셉,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전부 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만 죽었어요. 그 다른 어머니들이 자기를 돌보겠어요? 자기 자식들 돌보기도 힘든데 오직 아버지 야곱이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사실상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져준 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은 부모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아버지에게 특별히 관심을 써준 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 이 요셉을 계속 공격을 한,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게만, 뭐 말하려면 시키러 조용히 떠들만 임마,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요셉을 형들은 은 30냥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 잘못도 없는데 성추행범으로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요셉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불행은 다 자기 몸에 짊어졌어요. 그의 삶과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어요. 왜요? 요셉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조금만 뭔가 왕따 당한 것 같으면 못 참아서 이를 갈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얼굴이 우가지상이 되고 사람들 앞에 삐딱한 사람 되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대로 살아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행하는 대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고난, 어려움, 불평등, 이런 모든 것을 그걸 거름 삼아서 그 사람이 성장한 후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하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들. 좀 대통령 되기 전에 지가 좀 어려움 당하고 좀 힘들었으면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정적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몰아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쫑팽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브라임 링컨은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 바로 다른 진영에서 이 에브라임 링컨을 거기서 행동대장이었어요. 고릴라 같이 생긴 놈, 뭐 촌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이게 에브라임 링컨을요 참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뭐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여러분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내 속에 성령이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본 베이스를 깔은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삶을 산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받는 데는 학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남녀가 따로 없어요. 어린아이, 늙은이 따로 없어요.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모함이 문제예요.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여러분들 성령을 못 받아요?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 1억 사모할 만큼만 사모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성령 충만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꿈을 갖고 살아요. 꿈이 있어요, 꿈.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요건, 그리고 배경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꼴을 봐. 내가 여기서 무슨 꿈을 가져. 내가 여기서 무슨 비전을 갖냐고. 이 나라를 봐. 무슨 꿈을 가져. 이 나라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왜 그러니 보세요. 화가 나니까 그렇겠죠. 조선을 떠나라. 한국을 떠나라는 게 비전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가리켜서 그것 때문에 나는 비전을 가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나는 꿈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 같은 환경에서도 꿈을 가졌다. 이게 뭐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너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는 말이에요. 절대 절망에서도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성령보다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남자가 없는데 내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잉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구워줄 수 없는 꿈. 성령이 임하면 마치 처녀에게서 아들이 잉태되듯이 너희 속에도 꿈이 잉태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욕심, 세상적인 생각, 내 육체의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꿈 있잖아요. 이 꿈은 오로지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이루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설상가상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 인격이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수단 방법까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 그 성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주신 꿈을 이루면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다른 사람 다 해석 못하게 만들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어딜 들어가야 돼요? 정치범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 거기가 바로 보디발 집의 개인 감옥이야. 거기 들어갔더니 뭐 술 맡은 간원장, 떡 만들고 이게 먹고 사는 이 먹고 이게 술기하는데 여기는 정치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보면서 다 숙적이 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걸쳐서 나중에 딱 때가 되고 자격이 되면 그 자리에 딱 앉혀주는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이 준 꿈인데 여러분들 그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웬만한 악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망할 환경, 자기가 불평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한테 이런 원망을, 이런 어려움을 주나, 왜 이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비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교회는 비서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하면 비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분이 여자분인데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불행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할 거겠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면 떠나가라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가 끝났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묻습니다. 왜 자매님 아멘을 안 합니까?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이 고난과 이 불행이 내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이게 진짜 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협력까지 선을 이루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통 깨져도 그것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부어주는 그릇되게 만드시는데, 그런 것들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그릇이 되겠다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욥이 말합니다. 내가 고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린 이걸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지금은 참는다. 내가 참을 만큼은 참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참지 못할 정도면 너 그땐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못 참는 건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지. 성령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원수 갚는 것조차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원망, 불평 그거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원망 불평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과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숱한 사람이 죽었어요. 오직 그들의 죄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목사 한 분 있어요. 감리교회 목사인데 그 목사 그 친구는 말만 끝내면 우리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있다가 막 불평을 토해 놓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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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우리가 속이 터져. 야, 뭐가 감사해 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뭐 좋을 게 뭐 있냐? 자기 속만 상하지. 그 친구는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요. 속으로는 염장이 터지지만 내면 속에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성경에요, 잠언서에,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원망하고 불평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네 능력을 해봐 이러지 않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시장에 가서 이것도 좀 사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돈도 좀 주고 도와주고 알아서, 그리고 가봐. 그럼 우리 집사람 줘보고 나 돈 없어. 뭘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해, 빨리 가.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넉넉하게 카드, 그냥 VIP 카드, 그저 몇십억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딱 주면서 해. 그럼 그거 안 하는 우리 집사람이 못된 놈 옆에는 뭐죠? 그건 여러분 나서 못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왜? 말만은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좀 부담이 돼요. 예,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꿈을 갖고 인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기 올려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자, 한번 하나님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령이 옆에서 돕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은 신기하다. 뭘 해도 다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가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단돈 1억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100만 원보다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저기 거기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이렇게 청걸음 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고 이 청걸음 뭐가 나오고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요 하루에 한 번씩 10만 원도 나오고 100만 원도 나오는데요. 아 그래서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한번 하자. 어차피 저는 하루에 10,000걸음을 걸으니까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20원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100만 원이 안 나왔어. 그런데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씩 나. 이게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인지 모르지만 꼭 그게 그런 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차피 제가 일부러 걷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끔 가도 걷고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그거 눌러가지고 탁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 100만 원을 제가 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여러분들 10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15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날 바벨론에 중요한 요충에 앉아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 유명 인사가 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살던 사람인데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서 성령 좀 받아보라고. 그거 받는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망걸음 걷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가짐을 준다는데 왜 그걸 못 받고 왜 그걸. 이거 우리가 문제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면 예배가 행복하다잖아요. 즐겁대잖아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행복하다잖아요. 성령 받으면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잖아요. 성령 받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날날 룰루가 된다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뭐요? 말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 보면서 편지는 보잖아요. 그렇죠? 읽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우리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믿어볼까? 우리가 형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이네. 우리가 그런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실한 사람이 돼요. 꾀병을 부리질 않아. 요셉은요, 어디를 가도 성실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성실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꾀병을 부리지 않고 성실했어.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성실했어. 이 여러분 성령이 사는 특징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든 안 좋든, 그 다음에 환경이 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성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깎게 봐가지고 우리를 갖다 안 좋은 환경에다 딱 쳐놓고, 야, 거기서 이래. 그래 놓고도 그 사람 뒤에서 다 보거든요. 이야, 저 사람은 저기서 썩혀서는 안 되겠다. 끌어올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기 사람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면요, 어느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성실한 자를 얻겠느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타는 거들이라. 할렐루야. 환경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도 울며 씨를 뿌려보세요. 기쁨의 탄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요셉이 누렸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요. 요셉은요, 가족과 타인에게 다 관대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또 반대로 자기 집안 식구한테 막대, 그리고 남한테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뭔지 아시죠? 신의 당을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옳다고 그래. 근데 남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방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못해야 돼. 나라가 망해든 국민이 어렵든 간에 무조건 비틀어가지고 문제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게 되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국민들을 문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조지 워싱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여당이 돼서 야당에
필요함을 알아줘. 또 야당이 돼서 여당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까지도 관대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두 다 아우러져서 정치인이 여러분들 책임 뭐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익, 자기 자존심 꺾으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 뭐죠? 부모가 자존심 세우고 뭐 그래서 자식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살수록 상처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치 야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야당이니 여당이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근접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는 표를 거기다 줘. 나는 여러분들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왜? 난 목사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정치 나쁘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방 초월해야 돼요. 고향 초월해야 되고요. 어떤 여러분들 사상 초월해야 돼요. 무슨 진보, 보수, 이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합하는 사람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가 이 말했을 때 아멘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적 감정이 앞서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세상 정권과 더불어서 목숨 내놓고 여러분들 싸울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대 맞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관대했어요.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던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무조건 자기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보디발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도 보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그는 애썼고 힘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5가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요셉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삶에 복이 있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풀풀 날리는 성공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도전시키며 또한 아버지 각자의 처소로 이제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면하니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이 죄생되고 고통의 원인은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를 면하니 지금 당장에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